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복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단어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복음 하면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 딱 부러지게 이렇다 저렇다 정리하기가 참 애매한 것 같은 그런 말이 복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 16절과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 이 복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타부타 다른 거 부연 설명하기보다 복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냥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면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셨는지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복음이 뭔지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겐 그럼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교회학교 아동부와 유치부가 공과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교재인데 미국에서 만들어진 교재를 두란노에서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재의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성경을 구약 신약을 다 순서대로 쭉 전체적으로 좀 훑어가는데 3년 동안 그 과정을 해놨는데 그 모든 각 과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똑같은 공통점입니다. 모든 과마다 마지막에는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런 일을 이루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 야곱에게 행하신 일, 모세에게 행하신 일, 여호수아에게 행하신 일, 이유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교재의 그 공과 그 과의 결과가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복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자에게 증거하면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중구난방 내가 만난 예수님, 이 사람은 저렇게 만났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만났고 이렇게 만났고 이야기하다 보니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복음을 우리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길 수도 있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저 기어가는 개미 한 마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 또한 동일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간 또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구원하실 계획을 태초부터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남자와 단 한 번도 관계를 갖지 않은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게 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죄는 없으신 이 세상의 유일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담당하시고 희생의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 흘림, 이 피 흘림의 은혜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복음이 잊혀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굳이 부끄럽지 않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반대로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할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은 십자가의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거리끼는 거랍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거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기이한 어떤 현상.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하실 때 유대인들이 수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한 명도 안 따라옵니다. 뭔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데 죽었대. 그게 뭐야? 아무것도 없네. 죽었으면 끝난 거지 뭐. 유대인들은 복음을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하찮은 것으로 그냥 취급해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 십자가에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싫은 겁니다. 아니, 죽은 사람 얘기를 왜 자꾸 하는 거야? 듣기 싫은 겁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이 당시에 헬라 철학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형성되어 있지만 이 헬라 시대의 그 철학과 학문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서 철학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죠. 내 자신을 알라. 뭐가 그렇게 심오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내 자신을 알라, 나를 알아라, 나를 어떻게 알지? 이거 갖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이야기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그 말 한마디를 갖고 끊임없이 생각해내서 무엇인가 심오한 결론에 도출해내는 철학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딴 게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끝. 뭔가 심오한 게 없어요. 뭔가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헬라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미련한, 그냥 뭐야 이게? 그 믿으면 끝난다고? 뭐야? 뭔가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지. 뭔가 이
엄청난 논리와 이론을 좀 만들어내는 무엇인가 그런 심오한 그런 게 있어야지 믿으면 끝나? 에이, 이방인들, 이 헬라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별게 아닙니다. 그냥 미련해 보입니다. 전혀 지식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별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듣기 싫고 복음을 거리끼 하고 복음을 미련 맞은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겐 복음이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복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유대인과 헬라인처럼 이방인처럼 그 복음이라는 게 자꾸 나에게 걸리적거리고 미련해 보이고 꼭 믿어야 되나? 꼭 그렇게까지 그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복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점검해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아우, 나는 아직 못하겠어요. 아니, 잘 말주변이 없어서 못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니 때 되면 알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믿게 하실 텐데 뭘 내가 가서 굳이 그걸 내가 얘기해. 복음을 전하는 것에 거리낌이 있다면 유대인과 헬라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복음이 걸리적거리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게 부끄럽다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계속해서 마음 한켠에서 뭔가 방해가 있고 장애가 있고 불편한 감정과 마음들이 자꾸 솟아 올라온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모를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못 전해서 안 달랐습니다. 어떻게든 단 한 사람에게 더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행성교회 성도님들도 바울처럼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왜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가? 오늘 본문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철학은 백날 생각해도 구원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바울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복음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희생의 피를 흘리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겁니다. 누군가 어떤 역사에 의해서 갑자기 이렇게 펼쳐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대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과정, 그리고 태어나는 모든 과정, 그가 애굽으로 피난 갔다 다시 돌아왔다, 가나안 땅에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는 동네 땅들,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그대로 성취해내십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요? 믿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안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은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누군가 대신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가 살인죄를 짓고 사형의 판결을 받아서 그 사형을 집행한다고 할 때 백날 해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사형 집행을 대신, 그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 없습니다. 물론 아들 따라서 나도 죽겠다고 자살은 할 수 있을지언정 그런다고 그 아들의 죄값이 사해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서 죄와 완전히 결별하는, 죄의 값이 완전히 해결되는 자유를,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에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누구든지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노아 시대에 믿음이 없는 자들은 홍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통해 홍수 심판을 피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함 받았음을 믿는 자는 사망이 아닌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유를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유일한 길, 복음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백날 기부 몇십억씩 해보십시오. 구원받나? 그러나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남들이 거리끼고 미련 맞은 것처럼 보여도 이 복음을 믿으면
그 사람이 분명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을 확신하고 믿고 전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 본문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인정해 주시느냐? 복음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옛날에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싸이월드라고 혹시 아세요? 싸이월드에 뭐 배경음악이나 뭐 이런 거 사는 게 있어요. 그게 그 화폐 이름이 도토리예요. 도토리 한 개가 100원을 줘야 살 수 있어요. 도토리 한 개 이러면 100원인 거예요. 근데 한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돈 좀 주세요. 왜? 도토리 사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야 임마 도토리를 왜 돈 주고 사냐, 기다려봐. 그래갖고 산에 나가서 도토리를 한 바가지를 주워다가 줬어요. 그랬더니 이 손주가 할아버지 이 도토리 말고요. 여러분 그 도토리가 싸이월드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도토리일까요? 아니에요. 싸이월드에서 도토리를 살 수 있는 건 내가 돈을 지불하고 그 돈을 도토리를 교환해야 그것만 눈에 보이는 도토리가 아니죠. 그게 필요한 거지 눈에 보이는 저 산속에 떨어져 있는 그 도토리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도토리는 돈이 아니에요. 100원이 아니에요. 하지만 싸이월드에서는 도토리라는 이름으로 개당 100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다 이루어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완성해내서 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는 거 하나 보고 하나님이 그래 너 이제 이 의인이라고 해줄게. 하나님이 그냥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에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죄인도 복음을 믿으면 죄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이제 의인이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에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 되는 것 아니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길 다른 길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복음을 믿는 길 말고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헌신 봉사를 쉬지 않고 해도 복음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의인이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만, 이 복음을 믿는 자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그 복음을 온전히 믿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받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에는 그 복음을 믿는 자를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믿게 되고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될 때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뭔 소리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도대체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의 이 믿음으로는 어떤 믿음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얘기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 꼭 예수 믿으세요 라는 이 이야기,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구나.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들려줄 때 그 예수를 믿게 되는 믿음을 이 앞에 있는 믿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뒤에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은, 믿음에 이른다는 이 말은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변화되는 거냐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요, 예배드리러 교회 안 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를 들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는 이 말을 듣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믿음이,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진 이 믿음이 앞에 있는 믿음으로라면,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는 나도 이제 예수를 믿으니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니 나도 이제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지 하고 예배의 자리를 자꾸 찾아 나오는 것이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어 구원받는 자의 삶은 예수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끝! 이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헌신과 봉사와 구제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리고 그 인정해 주시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는 자의 그 삶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온전히 살아내시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가 들어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지면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의인이라 해주시는, 인정해 주시는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어져서 거듭나고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담배를 끊게 되고 술을 끊게 되고 유흥을 끊게 되고 내 만족을 위해 행하던 일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교회로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말씀을 찾고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를 자꾸 사모하고 그 자리에 찾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거듭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그 복음을 듣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싶어도 못 태어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더 많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은 구원받는다, 영생에 들어간다,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와 같은 말입니다.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인이라 인정해 주십니다. 의인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해야지, 내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나도 그럼 예배를 열심히 나가봐야지, 이 마음을 갖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도 내가 나오려고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가야지 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음을 믿은 자로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을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는 그 의가 떠나지 않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난 너 누군지 모르겠다, 주님 앞에 설 때 도무지 난 너를 누군지 모르겠다, 이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세상 끝날까지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만이 구원받은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울은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안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싶을 때 누가 좀 알아봐주고 얘기를 좀 건네주면 못 믿어온 척, 그냥 어쩔 수 없는 척 자랑하고 싶은데 아무도 얘기 안 해주는 거, 그런 기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울은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좀 만났으면 복음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딜 가야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 걸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복음 아니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누군가 믿으면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고 구원받는 줄 알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고,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건들면 복음밖에 안 나옵니다. 군대 얘기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라는데 조금만 하겠습니다. 군인은요, 자기보다 상급 계급을 가진 사람이 건들면 관등성명이 튀어나옵니다. 계급과 이름을 바로 튀어나옵니다. 총을 들고 있을 때는 누군가 총을 건들면 총기 번호가 있습니다. 총마다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총번이라고 하는데, 누군가 총을 건들기만 하면 총번이 튀어나옵니다. 안 나왔다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생활 할 땐 그랬습니다. 안 나왔다간 하여튼간 그날은 편히 쉬지를 못합니다. 관등성명, 군인은 무조건 튀어나오고 총번 건들면 나옵니다. 바울은 건들면 복음밖에 안 나옵니다. 바울은 누군가 만나기만 하면 복음밖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울처럼 복음에 미친 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처럼 복음 때문에 구원받고 의인이라 인정받는 자의 삶을 바울처럼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친 자로 세상 끝날 주님 앞에 설 때 의인이라 칭함받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행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복음이 아니었으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음을, 아니 해결받을 수 없었음을 깨닫사오니 우리의 삶, 복음을 믿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로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복음에 미쳐 살았습니다. 건들면 복음만 나왔습니다.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복음만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자로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래 너는 의인이라 인정받는 그 믿음의 삶을 끝까지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